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까지 우뚝 설 때까지 그의 삶 속에서 실수했던 부분들, 오점을 남긴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너희들은 당연히 실수한 것처럼 하지 말고 이걸 보고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아요. 오늘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99세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3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그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인생이 13년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의 낭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할 일 없이 그냥 어영부영 놀아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낭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버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13년의 이런 공백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교제가 끊어진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오늘 16장 2절 3절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16장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현실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은 주셨지만, 그렇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도록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낭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너무 똑똑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틈이 없다.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뭐 완벽하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목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들은 뭔가 한쪽이 비어있다. 그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르고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내비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단절이 오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13년의 이런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놔두고 사라의 말을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이때 우리에게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의 소리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꼭 마귀 역사하는구나. 이래서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단칼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의 소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가 얼토당토하거나 말도 안 되거나 이러면 에이 안 돼 이렇게 하고 잘라버릴 텐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니까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 당신은 계속 나이는 더 먹어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게 우리 자식이지 남의 자식이냐.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에게 영적인 아주 심각한 현상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곡해 현상이 나타난다. 아멘 안에서 곡해가 뭔 뜻인지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이해하는 것을 곡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 마음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뭐라 했냐면 지가복음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함정에 빠지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사라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부 사이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이 문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여자 하나 데려다가 자식 낳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사라가 먼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 부인이 있어도 자식을 멜스를 낳았어도 또 다른 부인을 얻어서 더 번성하기 위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게 그 근동지방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가 그렇게 행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식을 못 낳아서 또 다른 여자를 얻는다, 성경에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첩을 얻는 것이 당시 관습으로는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라가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라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불러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저거 어떻게 세겠냐? 내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지금 사라 얘기는 현실에 와닿는 이런 얘기 같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들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곡해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곡해 현상이 어떤 게 나타나냐면 하가를 취해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갈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 거기서부터 하갈을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이 어디서 얻었을까?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나중에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가니까 아버지처럼 또 내려갈까 봐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의 농사져서 100배나 얻었다고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사라의 미모가 특출나니까 이거 혹시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결국 바로가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부인 뺏길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결국 바로가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죄질 뻔하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거기에 짐승들을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껴준 것이 하갈이죠. 그래서 하갈과 지금 10년을 같이 살았는 거예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사라의 얘기를 듣고 하갈을 찾아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저 하갈이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보다. 이렇게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갈이 지금 젊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지금 나이 많아서 자식을 못 낳을 것 같고 하갈은 젊으니까 자식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함정에 우리가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어떤 문제를 놓고 진로를 놓고 사업을 놓고 뭐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을 툭 던져서 사라의 소리를 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라의 소리를 들은 것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는지. 그렇죠? 이스마엘을 나눈 것 때문에. 하와가 지금 아담에게 얘기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던지는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곡해를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들으면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대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도 그때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곡해하지 않으려면 언제나 원칙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풀어가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이렇게 풀어가야지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자꾸 곡해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는가? 그래서 하갈을 우리 집에 보내셨는가? 그것도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하겠다면 난리 날 텐데 지금 사라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또 이 방법으로도 또 하실 수 있겠다. 요래서 13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과의 우리가 늘 교제하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딱 결정해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서 하나님께서 1년 3개월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곡해하거나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더 기도해 줄게. 조금만 더 기도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해답처럼 일러준 것이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일이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곡해 현상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성경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가 하갈을 첩으로 줬을 때일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10년이나 됐다. 뭐 굳이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이게 사라의 마음이었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한자 한자 써놓은 것이 그냥 의미 없이 써놓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라 입장에서 생각할 때 10년이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75세에 불러서 아브라함을, 그러면 아브라함 76세에 자식을 주든지 늦어도 77세에 줘야지. 지금 10년이나 기다린 거야. 그러면 10년이나 기다렸으면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 아니야? 아브라함도 지금 10년이나 기다리고 나도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준 약속을 믿고 10년이나 기다렸으면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자꾸 이러면서 자기의 몸이 늙어가는 걸 보고 남편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 속에 뭐가 일어나죠? 조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한두 살이면 몰라도, 근데 물론 그때는 결혼도 늦게 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그 숫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관심 두고 보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럼 이삭이 자기 부인을 얻었는데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를 언제 결혼했냐면 40살에 결혼합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는 막 30살 넘어서 결혼한다고 다 늦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보다 조금 더 살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45세, 50대 이때 아마 결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0살에 결혼했는데, 그럼 리브가가 41세나 42세에 애를 낳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리브가에게 잉태의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을 낳게 그런 복을 주시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성경에 창세기 25장 2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더라.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난 거예요? 20년 만에 났어요. 아버지는 25년 만에 났고 이삭에게는 5년을 깎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20년 만에 났어요. 그런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이 죽을까 봐 도망가는 야곱이 그때 나이가 70입니다. 70이 넘었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멀죠. 근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갈을 취하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어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미들이 보인다든지 징조가 보인다면 들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을 때, 이때가 신앙인들이 가장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비슷비슷해지면 곧 되겠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지금 현실은 자기들은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의심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다 자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준다고 해서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시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시간하고 너무 달라서 이게 인간적인 방법을 불러오게 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어디서 인내가 만들어지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인내가 생기는데, 조급하면 무슨 인내가 생기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이삭을 지금 기다리는 이 시간이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세가 됐을 때 주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10년이나 기다렸고 사라도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안 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못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 내가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둘이 이제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둘이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너는 열국의 아비, 너는 열국의 어미. 사람이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죠? 엎드려서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저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은 재밌게 살았겠죠. 그 자식을 낳은 기쁨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다 잃어버린 시간인데, 자기 삶 속에는 재밌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버리는 13년이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자기는 지금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는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만들어집니다. 인내하면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거야, 이스마엘은. 우리는 그런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제일 훈련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의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과 거리가 멀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제 속에, 영적인 교통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은 다 하고 있어. 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어영부영하다가 시간만 보냈네, 이런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시간 낭비니까 이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 붙잡혀서 늘 주님과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